대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기도와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이 오늘 나와 있거든요. 지난 주간에는 다만 악에서 구해줘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죠. 이게 계속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또는 좋은 일들을 판단할 때 대부분 자기의 유익을 따라, 또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또 각자의 기준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기준, 그 기준에 따라 또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데 계속해서 응답받는 방법이 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이게 별 말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자기 유익적으로 하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럼 진짜 유익이 생겨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어, 아무리 안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해도 오래 보면 알게 되거든요. 결국 어, 뭐라 그럴까, 내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얻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역사도 그랬고요. 또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런 쪽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 자기 기준,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판단하고. 어쩔 수 없죠. 근데 그 결과가 한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모자라고 좀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아갈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지?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지? 이러한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서론으로 기억해야 돼요. 기도 응답 가운데 뭐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뭐 경제적 축복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제일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운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생각하고 인도받는 거. 어, 간혹 보면 성공할 때도 있잖아요. 뭐 남다른 복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때 대부분 어, 교만해집니다. 나를 드러내거든요. 내가 이렇구만. 주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부자가 됐고,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막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됐고, 또 나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자기를 자꾸 드러내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보다는 내 말을 더 들어야 된다. 막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강조하는지. 또 우리는 어, 간혹 실패할 때도 있는데 같아요. 실패하는 상황이 되면 막 너무 당황하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정말 실패나 어려움이 왔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요. 절망해서 무너지지 않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몇 번의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면 막 많은 시간, 그 선택 때문에 오는 결과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볼 필요가 있죠. 그때 기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이 부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뭐 명확한 답이 나오죠. 근데 거의 다 내 기준을 가지고 경험했던 거, 어떻게 내게 이익이 될까 이거 가지고 하니까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갈등 구조에 놓이게 되고 다퉈야 되는 거고 서로 막 상처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중요한 것을 정말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문제나 어려움이나 어떤 명예가 오거나 대단한 육신적인 성공이 오거나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거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중요한 것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 경험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축복보다 견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악착같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가 돈이 한 100조쯤 있는데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막 누가 더 경쟁해서 이기려고. 가지세요 하지 뭐. 그걸 뭐 그렇게 악착같이 막 점수 따져가지고 막 경쟁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 막 내가 가지려고 작업하고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또 금방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복음 속에서 알게 된 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중요한 축복을 소유하고 있다면 뭐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것에 무관심할 수도 있겠구나. 또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안 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대부분 기분 나빠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과시하면 부러워해야 되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교만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별종이라고 생각한다든지 뭔가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막그 빼려고 해요. 빼주면 전 감사한데 빼놓고는 또 그 이제 같은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막 승리감에 도취돼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볼 때는 참 뭐라 그럴까 다른 생각이 좀 많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결심했다고 해서 많은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이 올 수도 있고 뭔가 한계가 올 수도 있고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있고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렇다면 얼마든지 어려운 속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으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교회 안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요? 뭐 교회에 충성해라. 주의 종을 섬겨라. 어떻게 해요? 나도 지금 살기 죽겠는데. 근데 이 은혜를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비밀과 구원의 축복을 알고 나면 가능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천국 배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경쟁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후대의 축복이 굉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양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막 악착같이 꼭 내가 그걸 해야 된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세상 이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더 이기적이 될 수도 있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요만한 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죠? 경건한 불신자도 있거든요. 또 성공한 불신자들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성공했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축복의 내용들을 막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뭐 몇십억 자산 가치가 됐다고.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불신자인데 뭐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뭐 몇백 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 나라 경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 비교하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들으면 확실히 결론이 오죠.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 정도밖에 복을 못 받는데 나는 이 정도 복을 받았는데 결국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축복은 뭘까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면 달라요. 삶의 인생관과 기준이 다르거든요. 월등히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의 인생관은 뭡니까? 악착같이 노력해서 획득해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을 이기고 넘어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가지려면. 똑같이 나눠 가지면 어떻게 다 갖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를 다 내 발밑에 정복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갖는 이런 욕심, 그게 바벨탑 욕심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온 욕심. 그러나 원래 인간은 어떤 축복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만족이 오고 평안이 오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전 지구를 내가 지배해도 로마 황제같이 돼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약물을 복용하고 타락이 심각해져도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정신분열에 가 있는 그런 왕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층 인사들을 보세요. 부럽습니까?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막 전 세계가 막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결국 어떻게 내가 힘을 더 가질까? 저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힘을 가질까? 권력을 가질까? 뭐 그거예요. 막 이전 투구하고 있고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라와 건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왜 양보하지 못하고 똑같이 경쟁하고 싸울까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까요? 바리새인들의 핍박의 내용, 이들이 진리 때문에 초대교회를 핍박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순수하게 보존해서 전달할까? 저놈들이 이거를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뭐 핍박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자꾸 유대교에서 바리새교에서 갈라져 나가서 초대교회로 가니까 우리가 분열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온 거죠. 그 어마어마한 교권의 힘을 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약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가 다락방 교회로 가는 걸 보고 걱정을 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권위와 인기가 자꾸 상실되는 것을 걱정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러다가 모든 권한이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야? 생존에 관한 걱정까지 하게 되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 이래서 초대교회를 그냥 핍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고 없애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 거예요. 진리 때문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오히려 유대인들은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과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언된 대로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참 놀랍죠? 똑같이 중세교회가 개신교를 핍박했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는 마틴 루터에게 사형 선고까지 내렸죠. 진리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분열되어져 가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것 같고 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이 소유가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막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한번 보세요. 직장 생활,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자 그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인생관이 똑같지 않아요? 악착같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하여튼 뭐 남들 한 100명 먹을 거 내가 그냥 떵떵거리면서 먹고 이러면 기분 좋고 이렇습니까? 미안해야죠, 오히려. 1000명이 먹을 돈을 내가 갖고 있으면 한 끼를 그러면 나머지 한 500명쯤은 먹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먹는 사람들을.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더 벌어서 이제 내 자녀, 손주들까지 떵떵거리고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그 때문에 막 기도하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구호물자가 가지 않으면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몇 억 명이에요. 일주일만 안 가도 굶어 죽어요. 분쟁 지역, 부족 간의 막 싸움, 종교적 싸움, 이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상대적 어려움이지, 실제로는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눈을 뜨면요, 그들을 구제해줘라 이게 아니라 당연히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막 몇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몇 억짜리 어? 어떤 명품들을 막 좋아하고 그거를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능력이 되면 그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과시하고 말이지. 그걸로 막 만족을 누리고 저는 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작 가장 중요한 축복은 소유하고 있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왜 다투죠? 이권 때문에 이권. 자리 다툼. 사람들의 관심을 더 받는 일들, 명예심, 이런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막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경찰들이 교회에 말리러 오는 주일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이러한 축복들을 못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축복을 누가 주시죠? 장로님이 줍니까? 목사님이 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양보를 못합니까? 그렇다면 왜 용서를 못하고, 그렇다면 왜 사랑을 못해요? 내가 받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때부터 참된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바른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 충분한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중심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거의 다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 종들도 보면 평생 하나님께 실컷 쓰임 받다가 나중에 이 중심이 이렇게 드러나서 결국은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쓰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6장 13절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렇죠? 이때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 여러 명이 있지만 요한 칼빈과 크리소스톰을 보면 요한 칼빈은 어마어마한 책,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그런 대단한 신학서적을 썼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다룰 수 있는 모든 주제가 망라되어 있는 그런 아주 굉장한 신학 서적입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죽기 직전에도 이렇게 유언했다고 하죠. 내가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너무 주목받는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내가 죽으면 내 비석을 세우지 마라. 왜냐하면 그 비석을 세우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요한 칼빈, 존 칼빈 이렇게 하면서 막 내가 했던 일들이나 역할을 가지고 또 우상 삼지 않겠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무덤으로 순례오고 이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냐. 그래서 비석도 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는 요한 칼빈 무덤에는 실제로 막대기 하나 꽂혀 있고 그 막대기에 조그맣게 J.C라고 적혀 있대요. 그 존 칼빈 영어 표기를. 하나님이 크게 쓰신 일꾼들은 다 이랬어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 시대의 교부는 하도 거부해서 남이 억지로 그 당시에 교부로 교회 지도자로 추대해서 겨우 세웠다는 할 정도로 지금 많은 주의 종들과 또 중직자들이 막 자천타천으로 막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믿음이 없는 불신자도 교회에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면 자기들하고 인생관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나 중요한 일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익을 따라 나눠지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고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다가 주의를 감당하는 중에 여러 사람의 이목을 받을 만한 성공이 올 때도 있어요. 이때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죠? 특히 여러 찬송이 있지만 323장 찬송을 보면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버리다. 근데 어디든지 안 가요. 좀 성공한 사람한테는 막 줄 서서 가고 뭐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이런 데는 막 왜 날 안 불러주냐고 막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현장이 너무나 많거든요. 주의 종들이 안 가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좋은 호텔이 있는 곳엔 가요, 해외도. 근데 막 냄새나고 막 버려진 사람들의 현장은 못 가요. 목회자들이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벌써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 이단의 그런 지도자들은 갑니다. 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가요. 그러니까 감동받죠, 현장에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 1절이고요. 3절에 보면 323장에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진짜 그렇습니까? 멸시천대할 일이 있을까봐 막 그냥 아주 애시당초 그냥 그런 길로 갈 생각도 안 하죠.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막 핑계를 다 대죠. 딴 데도 돌리죠. 한번 이 찬송과 가사를 보고 한번 찬송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중심을 받게 됩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은 결국 실패의 지름길이 된다. 여기서 예수 믿는데도 실패가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엉뚱한 중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교인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결국 약점, 뭐 틀린 거, 잘못된 거 그거를 보고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했는데 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세요. 죄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들이 할지라도 죄의 권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갑니다. 다른 점은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그럴지라도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한 죄의 유혹을 이겨내죠. 그럴 때 오는 기쁨이 큰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때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그만 죄 하나 둘씩 허용하다 보면 나중에 큰 범죄를 하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음.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뭐 통로니까 상관이 없다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쪽이 있으면 이쪽 면도 있거든요. 죄에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없다. 야고보서나 호세아서는 막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경은 또 말 안 해요. 뭐, 끝났다. 이제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항상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분명해져요. 어느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데 유익이 될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데 유익이 될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당장 판단해야 되고 뭔가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중심을 가져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말로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려면 우리의 중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업적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적어 놓으세요. 업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상황이 생기면 나에게 돌리고,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위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약속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권에 개입해서 휩쓸리지 마세요. 특히 뭐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거 현혹돼가지고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언제 세계 선교할래? 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요게 이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꼬이는 아주 방법이거든요. 내가 이걸 이렇게 뭐 몇천만 원 투자했더니 뭐 30%가 들어오고 50%가 들어오고 그래서 몇 년 안 됐는데 원금 막 이미 끝났고 지금부터는 막 돈 벌고 있고 사람 몇 명 이렇게 밑에 이렇게 두면 그냥 일 안 해도 계속 돈이 들어온다고. 자기가 하지 왜 여러분한테 돈을 투자하라고 그래요? 자기가 빚내가지고 더 하지. 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이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막 눈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이권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이 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 돈 많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그 돈을 헌금하면 저 돈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동기예요. 우리의 동기. 돈 많지 마라. 돈 많은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전했던 바울, 사도 바울은 14권의 교회들에 보낸 편지가 성경의 캐논으로 14권의 성경이 됐잖아요. 서신서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를 이뤄놓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나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 대단하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무 쓸모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진짜 복음의 영광이 임하면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갈등될 때도 있어요. 교회 일이나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권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에 순종해 보는 겁니다. 쉬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열심히 희생 행위를 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찬송가 앞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찬송가 앞에 보면 옛날 개역 성경 그대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대개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졌어요. 옛날 성경에는 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대개라는 말이 뭐냐면 영어로는 all all must라는 거예요. 거의 다라는 뜻, 거의 다, 대부분.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해 보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거의 다 하나님께 돌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대개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해석이 좀 미진한 거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전부 다, 거의 아멘. 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의 말씀이 더 성경적으로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하나님이 계속 성공케 하시는 축복의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방법, 우리의 일이나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는 방법,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을 모르면 실컷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막 주의 일을 막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약속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땅의 것으로는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체험되어지도록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도 참된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 배경이 실제 우리의 믿음 안에 체험되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